지금으로부터 약 만 14년 정도가 되었네요. 2005년도에 노벨 의학상은 호주 사람인 베리 마셜과 로빈 워런 박사가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인간의 위 속에 기생하는 헬리코박터균을 발견을 해서 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위염과 그리고 소화성 궤양은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연구를 통해서 위 속에 서식하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염과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인자가 된 것을 밝혀낸 것이죠. 이것 때문에요. 위염과 소화성 궤양을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워런 박사가 위 속에서 균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1982년 자기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 속에는 강력한 위산이 있지만은 헬리코박터균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연구를 거듭한 그 결과물을 논문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학계는 이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안에는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에는 어떤 세균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워런 박사는 공명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오명도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요. 오명을 벗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된 데는 공동 수상자인 마슬 박사의 공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위 속에 헬리코박터균이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거듭하다가 그 무서운 헬리코박터균을 자기가 들어 마셔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균이 위안에서 활동을 하니까요. 복통이 왔겠죠. 그렇게 고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헬리코박터균이 위 안에서 서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노벨 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베리 마셜과 로빈 워런 박사가 수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 속에서 서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요. 자기가 들여마신 그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이 베리 마셜 박사가 얼마나 고통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위염을 만들어내고 소화성 궤양을 만들어내는 이 헬리코박터균의 공격을 받으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면 속이 쓰리는 거예요. 많이 아팠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도 저는 환희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가졌던 그 확신이 확인되고 증명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 사는 삶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 삶을 참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인생을 송두리째 걸 수 있는 열정이 있다면 바로 이게 저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구나가 다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저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담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의미인 바울로 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둘이라는 것은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복음의 죄수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가 원하는 것이 뭐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의 품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기로 결심하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바로 사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좋지만은, 왜냐하면 주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훨씬 좋고 당장 그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삶에 대한 욕망을 태우는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확신요, 그리고 이 열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서 주님 품에 가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내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이런 확신과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알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그우먼 김미아 씨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십니다. 경제력이 너무나도 안 돼가지고요, 고등학교도 신경 여자 실업고등학교라는 학교를 겨우겨우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자숙성가에서 코미디언이 되었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64년생인데요 벌써 묘비문을 준비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 묘비문이 뭔 줄 아십니까? 웃기고 자빠졌냅니다. 자기는 코미디언이니까요, 웃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죽는다면, 또는 죽었다면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명자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님께 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게 인생을 지으셨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인생 설계도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은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따먹어서는 안 된다.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욕은 건들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런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만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떼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을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그냥 허물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허물어 버린 이 행위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나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선악과를 허물어버린 그 행위에 녹아있는 것이지. 창세기 3장 5절을 말씀해 보시면 사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엄청난 권능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까?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귀찮은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구차한 삶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의 발로에서 결국은 선악과를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주신 인생 설계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을 때 주신 인생의 설계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설계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이 불행이라는 것이 생로병 사회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불행이라는 것은 어찌하다 보니까 불행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계도의 원형을 복구해야 합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설계도를 가지고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면, 정말 돈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줍니까? 남들이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을 줍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인생 설계도가 어긋나 버리니까요, 행복은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인생 설계도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회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에덴의 복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선악과를 회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주옥 같은 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6절밖에 되지 아니하지만은 10번을 20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지루함이 없는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이런 노래를 그가 고백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고백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다윗이 지금 23장에서 노래하는 이 노래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저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그 순간부터요, 경험한 것이 다르고요, 누리는 것이 다르고요, 보는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생활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사실은 여호와를 내 생의 주인으로, 목자로 삼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경험한 그것을 찬양으로, 노래로 담아낸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유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여유로움이요, 부족함이 없대요.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정직한 영으로 고백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로움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과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됩니다. 좀 그렇죠? 내 삶에 결핍이 있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반드시요, 근심과 걱정이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걱정과 근심이 따라오게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까운 세상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감격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살 때 정말 여러분들이 눕는 그곳이 푸른 풀밭이 되고 여러분들이 쉬는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인 줄 알고 안심하고 거기에 누웠는데요, 거기에 가시가 있고 오물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정말 이곳은 푸른 풀밭이야, 나를 떠받쳐주는 안락한 푸른 풀밭이야 믿고 누웠는데요, 그곳에 뭐가 있던가요? 그곳에 가시가 있고요, 오물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짜 푸른 풀밭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으니 그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서 어디에 누워 주신다고요? 푸른 풀밭에 누워 주시는 그 푸른 풀밭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원하고 사모하는 진정한 푸른 풀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요,
실만한 물가를 겨우 찾아서 정착을 했는데요. 피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실만한 곳이야. 여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곳이야. 이 업을 하면 나는 반드시 대박이야.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일을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던가요? 실만한 물가가 맞았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면 못 산다고 해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평생 위로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대안은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은 대박이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 수가 있어. 그렇게 만나 결혼했는데요. 열상이 결혼하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내상이 이혼을 합니다. 실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는 실만한 물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빽이 든든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 되시는 그분이 다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삶 속에 일어난 이 모든 경험을 이 아름다운 시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대신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삶입니다. 미국 하면 경제대국이고 과학대국이고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일본하고 이런 굉장히 외교 문제 이런 마찰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좀 도와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온 나라가 감기에 들린다는 말이 나오듯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에 여러분 무려요 불면증 환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천만 명입니다. 인구 3억 5천만 중에요 7천만 명이 불면증 환자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매년 3만 8천 명이요 불면증이 원인이라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요 밤이 되면 잠이 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도 낮잠을 자지 않는 이상은요 밤이 딱 되면, 특별히 10시가 딱 되면 잠이 저를 불러요. 제가 잠자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이 저를 부릅니다. 이영진이 자러 와. 잠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 앉아있는 집사람, 딸, 나 자러 간다 하고 딱 10시 딱 되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음악을 듣든지 뭘 듣든지 하다가 그냥 눈 떠보면은 새벽 4시 20분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지금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좋은 침대에 좋은 환경에, 더우면 에어컨 틀고 잘 수 있고요, 추우면 밑에서 뜨뜻한 히터 열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잠이 잘 와야 되지요. 그런데도 왜 잠이 안 옵니까?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서 잠을 청해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냥 두렵고 걱정 근심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다 깨어져 있으니까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비디오 테이프 돌리듯이 돌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허물어버린 인생의 실체입니다. 선악과를 허물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피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찾아왔다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 딱 숨어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는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안락한 침대에서도 편안한 잠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실체더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허물어버린 인생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영향력이 확대되어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결단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리게 됩니까?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를 기독교 신자라 할지라도, 최근에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전 국회의원도 안수집사입니다. 별 것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고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가 그 인생을 드라이브 해 나갈 때 결국은 인생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아마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섀도우라는 그림자입니다. 사망인데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사망입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묘사가 인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골짜기. 사망은 실체인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림자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림자는 실체보다 크게 보여요. 여러분 그림자 보셨죠? 내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해가 저 넘어가면 쭉 밀어가지고요,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한 2m 50 정도도 되더라고요. 그림자로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림자 보면서. 그림자는 실체보다도 커 보여요. 여러분, 그림자는 항상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과장이 많은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힘드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도 아닌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내뱉었습니까? 좋아서 죽겠다. 좋아서도 죽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표현은.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 죽겠다 그러고, 다 죽겠다고. 과장이 많은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림자의 실체가 그래요. 둘째는요, 그림자가 아무리 무슨 모양을 하고 있어도 뭐죠?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림자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림자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는 거예요. 가짜에게 속는 거예요. 늘 속고 삽니다.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도 인생길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고민거리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문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또 해 주셨고요. 근데 그 순간에 떨었단 말이에요. 실체가 아닌데 말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셋째, 그림자는 실체인 빛이 들어오면 무기력하게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림자가 떠나는 데는 강력한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그림자는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여기서 헌터를 하나 얻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내 삶에 투영될 때, 비추어질 때 그 그림자는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나를 해롭게 하는 많은 요소들, 나를 해롭게 하는 많은 환경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 해를 갖다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가면은 거대한 나무가 속절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들이 큰 이런 나무들이요, 숲으로 들어가면 구석구석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캐나다 땅은 워낙 비옥하고 물이 풍부했어요. 나무가 크게 자라는데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면 속절없이 다 넘어져 버립니다. 비옥한 토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태풍이 오면 다 넘어지는 것이 자연입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물이 좋고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아놓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속절없이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으로 돌아갈 뿐임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동물 왕국 같은 거 하면요, 그냥 눈이 빠지도록 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야생 동물이라 할지라도 사자, 호랑이는 잠을 자고 있다가 옆에서 그것이 부시럭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위로 튀어버립니다. 안 튈 것 같은데요. 사자인데 밀림의 왕국의 킹 아닙니까? 사자인데요, 뭐가 부시럭하면 놀래가지고 이렇게 튀는 걸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야생 동물이라도 두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심,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야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목사는 TV를 봐도 이게 설교 자료가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막 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야성, 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성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요.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정말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일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게 되고 안 풀렸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고 온 인격을 걸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빽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도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믿으니까요.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지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눈이 열려요. 영혼의 눈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본질이 바로 영과 육 아닙니까? 이 영혼에도 눈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그 삼는 그 순간에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코앞에 것만 바라보고 하루살이로 사는 그런 인생은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은 종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은 그만큼 인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험생들이 왜 잠을 줄여가며 잠을 안 자가며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가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2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3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다른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다윗은 나중에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냥 다른 목동들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목자가 돼버려요. 뭔 차이가 이렇게 이런 구별과 차이를 만들어내 놓는 것입니까? 다른 목동들은 코앞에 있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목동은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 건너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를 보았단 말이에요. 푸른 목장을 주시고 푸른 풀밭을 주시고 실만한 물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을 때 그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구나. 그래서 가시적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그거에만 몰두하는 인생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기게 될 때 그 인생의 폭은요,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다윗이 모았고 이런 혜택과 은혜를 갖다가 다윗이 실제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보았나요? 6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까지 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확신요, 그것을 보았고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살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을 열었어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까지, 그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새 눈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감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조자가 새 조자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보지 않고 새처럼 높은 곳에서요 모든 것을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모든 것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과 달라요. 길을 지나다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건물과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점입니다. 비행기가 지상에서부터 비행기 몸체가 나르는 데까지는 만 미터입니다. 만 미터. 높은 상공에서 밑으로 바라보면 다 점이에요. 착륙할 때는 고도가 낮춰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실체가 조금씩 들어오지요. 저도 영국에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면서 한순간에 밑으로 바라보는데 화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얘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뭘까?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기 때문에 스위스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알프스 산이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알프스 산, 그저 그랬습니다. 그저요. 그냥 하얗게 덮인 산이구나. 눈 높이는 산에 불과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스위스로 들어가서 알프스 산에 등반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여러 가지 감동과 또 이런 환희에 찬 그런 경험이 있었지요. 영혼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알콩달콩 싸우기도 하지요. 천국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시시한 것입니다. 천국 가서 아마 그거 다 느낄 거예요. 이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로 시시한 것 붙들고 살았구나. 정말 쓸데없는 것 붙들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지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천국 가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에 충실하잖아요. 인생을 사명에 걸어버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헌신을 거기다가 다 쏟아넣어 버리잖아요. 탐욕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 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형통은 불행할 것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천국 가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백억을 가지고 있고요, 인기와 명성을 끝간데 없이 누리고 있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땅에서 보는 것과 비행기에서 보는 것이 다르듯 땅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과 천국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는 천냥지 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딱 삼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시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고백과 함께 삶이 그 실제의 그 인생길에서 다 나타나지 않아요. 버릴 것은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취하면서 그걸 붙들고 사명으로 삼는 이런 다윗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어도요, 죽음을 끝으로 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요, 사시나무 떨듯이 다 뜹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영의 눈이 열려서 저 천국에 있고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돈이, 물질이 다 걸림돌이, 죄짓는 걸림돌이 되어가지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후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문제 있습니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우리 인생사에서도 모든 불행을 몰고 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선악과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행복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내가 허물어버린 선악과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내 남은 인생의 생애 속에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여호와를 정말 나의 목자로, 여호와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분이시다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이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 마음 한중심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